7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저수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고 할 때 그 메시지에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징계를 당하기 전에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남왕국 유다, 그리고 유다의 수도이며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시온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서 사자가 큰 수풀에서 올라왔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냥을 위한 겁니다.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라를 멸하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사냥감이 되면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고 나라를 멸하는 자의 공격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자도 그렇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도 동일하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발병을 하고 이것이 몸에 퍼져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길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심지어 자각 증상마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몸을 여전히 상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식습관, 음주와 흡연, 과로나 스트레스를 지속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았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이미 손을 쓸 수조차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성의 상황인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아직까지 바벨론의 침공이 없으니까 지금의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또 당연히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할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군대만 파견하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강함을 이용하여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이를 거꾸로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선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하여 잠시 이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강성하다고 해서 결코 바벨론이 우쭐대고 교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이 광활한 제국을 세웠다고 스스로를 지켜 올리며 교만한 말을 입에서 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 밤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고요. 그가 자신의 교만을 뉘우친 뒤에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이유가 연단과 훈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잘못,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겉모습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평안함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또 혹 징계를 받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심판이 시작되었고 징계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를 향하신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속히 돌이켜서 징계를 피하고 또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겉에 보이는 잘못된 모습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임을,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와 회복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